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15면 공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옛날에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왕에 필요한 것이라면 많을수록 좋겠다 싶은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전국의 이름난 학자들과 현인들을 모아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10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집대성한 이 10권의 책을 임금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10권의 책을 보니까 저걸 언제 다 읽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10권의 책을 읽기에는 좀 힘들구나. 이 10권에 담긴 내용을 딱 한 권으로 압축해서 가져와라.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다시금 학자들을 모아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가까스로 한 권으로 만들어서 다시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이 어떤 임금이었다고요? 책 읽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책을 딱 펼쳐서 2장도 안 읽었는데 벌써 머리가 아프고 눈이 가렵고 좀이 쑤시는 것. 그래서 한 권의 책 읽기도 포기를 하고서 신하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권도 많으니까 이 중에서 최고의 진리를 선별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궁리 한 끝에 한 문장을 만들어내서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최고의 지혜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왔습니다. 아, 그래? 그거 참 궁금하고. 그래, 최고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든
여러분이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혜란 어떤 것이? 신하들이 그리고 학자들과 현인들이 뽑아낸 최고의 지혜는 이것이었다는 것. 세상에 공짜가 없다.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공짜는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공짜가 있으니까 대머리가 생기는 거고.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라면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단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세계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첫손가락에 꼽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건. 시간상 우리는 후반부만 읽었지만 이미 우리가 이 이야기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던 창녀 2명이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이를 두고서 서로 자신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우기면서 다투었습니다. 격렬하게 다투었지만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없어서 임금인 솔로몬에게까지 이 사건을 가져왔던 거죠. 요즘 같으면 정확하게 진짜 확인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이 있겠지만 이때는 무엇으로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니까 생긴 것을 보고서 구별하는 것도 어려워 너무나 까다로운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단 한마디의 말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은 솔로몬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뒷장인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분량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을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여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지혜로 이루어져 놓은 업적이 너무나 많죠. 솔로몬 성전을 비롯해서 화려하고 거대한 왕궁과 건축하게 바탕을 둔 화려한 건축물들, 그리고 매우 잘 짜놓은 행정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의 열매이지 지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가 된 것은요, 아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하지만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의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던 원초적인 지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말씀, 거듭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9절과 11절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처세술로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에 능수능란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룬 업적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혜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어느 순간에 투자를 하고 언제 그것을 거두어 들일지를 가늠하고, 그래서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물질을 거두고 더 큰 권력을 얻게 하는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하는 능력을 세상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능력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가름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으로부터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판단입니까?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창기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각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해산한 지 3일째 되는 날 잠버릇이 나쁜 한 창기가 잠결에 자기의 갓난 아이를 눌러 죽이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여자가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옆방에서 자고 있는 다른 창기의 아이를 데려오고 자신이 실수로 죽인 아이를 그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신생아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놓고서 두 산모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진위를 가리지 못하자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산모 외에는 아무도 이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변변치 않은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원에서 열리는 1심을 거치고 지방 도시에서 열리는 2심을 거쳐도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오늘날의 대법원격인 솔로몬 왕 앞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라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가장 단순한 혈액형으로도 간별할 수 있겠고 어려운 유전자 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 판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000년 전의 시대에 뭘로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난감한 노릇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두 여자의 말을 듣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판결을 내립니다. 칼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한 것입니다. 두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솔로몬 왕의 판결을 듣자 두 여자는 각기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진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시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법의 논리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상징이 저울입니다. 누구의 아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건의 정황상 공정성과 합리성을 따지자면 가짜 어머니의 이야기가 훨씬 더 법의 이치에 맞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주장은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를 넘겨주겠다는 바보 같은 논리죠. 법정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공정성과 합리성에 비추어보자면 가짜 어머니의 말이 나오고 진짜 어머니는 법과는 아주 동떨어진 답변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판결합니까?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가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기가 막히게 명쾌한 답변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는 풍부한 지식과 명확한 이성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이치를 따지려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단지 여인들의 이야기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요. 어머니가 가진 모성애의 본능은 모든 지성과 이성을 초월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살리는 데 매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사실 법의 이치인 공정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뭐라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은 모정이 불타올랐다라고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자기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으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솔로몬 왕 앞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그 아이를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넘겨주시오.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어머니의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법의 논리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놀라움이 바로 여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상천가지의 잠언을 지은 명민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5편의 노래를 지은 그의 감수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아람들이 나오로부터 이기까지 다 아는 해박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까지 다 꿰고 있는 그의 박식함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의 출발점은 바로 듣는 마음. 비록 장녀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에 귀 기울이려 했던 그 마음이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되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놀라운 지혜의 왕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이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듣는 마음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앞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행함이 들음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고, 듣는 마음, 나와는 다른 상대를 이해하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듣는 대로부터 시작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친구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나라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패를 불리고 일신의 안위를 꾀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와 온 교우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차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소통이 없기 때문에 친구를 경쟁자로 만들고, 아내와 남편을 나누어 만들고, 이웃을 적으로 만들고, 국민을 무지한 존재로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지시를 아무 상관없는 타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신분으로는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녀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열왕기 역사는 이 듣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듣는 마음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사건은 들음에서 출발한다 하고, 듣는 마음,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 내 이웃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가난한 이들, 억눌린 이들, 소외된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저지른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최고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 막힌다고 평화를 만들고, 듣는 마음으로 하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